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지혜의 영을 주셔가지고 성경도 잠언서, 전도서를 쓰게 하시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에 와가지고도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 귀한 이런 지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극복 시리즈에서 슬기롭게 극복하자. 오늘 잠언서 14장 35절에 보면은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허락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왕들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분이나 되는데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한 사람도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물론 이제 자기들은 아유 박 목사 우리가 다 하나님을 다 섬기고 그러는 거야 그게. 그런데 황구무상 앞에 가서 절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가서 이제 기도해가지고 안 들어주면은 막 화내고 바알 선지자들을 동원시켜가지고 우상, 그야말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왜 너희들은 왜 나를 믿는 것보다는 니들이 만들었잖아. 자기들이 말 못하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가가지고 비는 겁니다. 자기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그래서 들어주질 않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막 핍박하고 잡아 죽이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완전하게 북이스라엘을 굉장히 힘들게 훈련시켜서 그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디로 간지조차 모를 정도로 그 사마리아 땅끝, 사마리아라고 하는 이런 쪽에, 그러니까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굉장히 그런 아주 벼르고 하나님이 그 제국을 세워가지고, 물론 이제 그 제국도 없어지죠. 그 제국이 바벨로니아 제국에게 이제 패하게 되죠. 이런 것도 하나님께서는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세상의 모든 제국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근데 그 바벨로니아 제국은 하나님께서 남유다도 이제 왕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그 중에서 한 8명 정도는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는데 다윗의 이제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데 나머지 왕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 나중에는 그 바빌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에게 붙잡혀가 가지고 그때도 또 70년 동안 우리 하나님은 항상 애고를 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그 음주운전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경찰에서 미리 다 애고를 하지 않습니까? 이제 이렇게 음주 단속을 하니까 좀 이렇게 술을 드시고 운전은 좀 절제하시라고 이렇게 하듯이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 애고를 하십니다. 너희들은 이제 70년 동안 바벨로니아에 이제 포로로 붙잡혀 가지고 이제 굉장히 그 포로로 붙잡혀 가는 거죠. 포로로 붙잡혀 갈 거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포로로 붙잡혀 가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가가지고 너무, 그러나 이제 7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딱 주는 겁니다. 70년 동안은 굉장히 힘들죠. 힘든 세월을 보내죠. 그러나 이제 돌아올 날이 올 테니까. 근데 그때 거짓 선지자들은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무슨 70년 동안 우리가 남의 나라에 붙잡혀 갑니까?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런 선민인데, 그런 이제 그런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래서 잘못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실된 선지자들은 70년 동안 붙잡혀 가지고 이제 훈련을 좀 받아야지 됩니다. 그러고 나서 70년이라는 세월이 짧은 것 같아도 길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보니까 그 바벨로니아에는 전부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막 이러는데 이 사람들 노예로 붙잡혀 갔으니까 온갖 허드렛 일만 하고 힘든 일 하죠. 이러면서 이분들이 이제
서서히 지나가면서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그때 이제 모세가 그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사람들을 이제 해방시키고 막 그 홍해수가 갈라지고 막 그런 얘기를 막 하고 전설적인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죠. 그런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다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훈련시키는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이렇게 남의 나라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도 다니엘과 같은, 느헤미야 같은 이런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용납하고, 신앙 좋은 사람들은 구루토기와 같이 숫자가 아주 적고 힘든 그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를 이제 다스리는 왕들은 하나님은 안 믿지만은 이게 좀 남다른 그런 리더십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이런 친구들을 잘 훈련시켜 가지고 이제 그 정치적인 데에 쓰기 위해서. 근데 워낙 그 다니엘이 똑똑하거든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러면서 그 왕이 봤을 때에 아주 참 사람이 슬기로운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볼더라도 슬기로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정말 이제 환영하고, 지금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 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지 않습니까? 요즘이야말로 미래학자들이 요즘 그 미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동안은 혁신운동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줬어요. 혁신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지금도 그것이 끝난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도 특히 이제 이 혁신, 이노베이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차별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보다 좀 뭔가 차별화가 돼 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오디션 프로가 한마디로 그 차별화 이제 그 하나의 오디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가수보다 어느 가수가 더 노래를 잘한다, 이게 그를 어떻게 평가를 내느냐? 모든 이제 보는 이제 그런 시청자라든가 이런 분들도 그 심사위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점수를 매겨 가지고, 그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점수를 매겨서 1등 있으면은 이제 합격하는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해 차별화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한동안 이제 인기가 있고, 또 이게 공평하게, 특히 오디션 프로가 인기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즉석에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는 걸 이렇게 보고, 박자라든가 음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태도라든가 이런 걸 전부 다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무슨 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거기에 이제 그 기준에 맞춰서 나가는 그런 이제 가수들이, 가수 후보생들이나 또 현직 가수들도 많이 나와서 노래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이 코로나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프로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공정성이에요. 공정성. 그러나 공정성이지만은 거기서 떨어지는 친구들이 있고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계속 이것이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이거 좀 이제는 이 차별화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넘어가고 있냐면은 특화 시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구상에 80억이 살고 있는데요. 직업의 숫자가 10,000가지가 넘어가지고 있어요. 15,000가지가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친구는 자기가 직업을 만들어내는 그런 그 창의적 생각을 가지고 그런 친구들도 있다는 거죠, 보면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혼자 1등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가가지고 극대화시키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좀 더 많이 가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을 할 때에 가나안 땅까지 가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영을 받은 사람들은 이 땅에 와가지고 빈둥빈둥 거리다가 그냥 시간만 때우다 끝나는 게 아니라 인류 발전을 위해서 뭔가 극대화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기 나름대로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잘하는 것을 조금 더 잘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가수 후보생들을 노래 다 좋아하지 않습니까?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을 이제 뽑아가지고 1년 전에 이게 보니까 오디션 프로가 한 1년씩만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1년 전에 미리 뽑아가지고 이 친구들을 전부 다 이렇게 나름대로 교양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처음에 이제 1월 달에 만약에 뽑았다고 쳐봅시다. 그러면 2월 달, 3월 달에 또 이제 오디션 프로에 그것도요. 근데 노래를 이렇게 들어보니까 나 너무 잘 부르네. 근데 자꾸만 발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12월 달까지 가면은 거기 나온 사람들이 다 잘 부르지 않겠습니까? 잠깐 이렇게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좀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저는 부분이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가지고 떨어뜨리는 게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한마디로 레드오션이 목적이 아니고 이제 정글의 법칙이라고 사는 사람이 있으면 죽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블루오션이라는 블루오션 이거는 뭐냐면 다 같이 사는. 그래서 1년 뒤에 가니까는 저 친구 1년 전에는 별로 노래 이렇게 잘 못했는데 1년 동안 저렇게 오디션 프로에 참여하고 나서는 너무 노래를 잘하네. 그래서 어느 체육관에 하나 이렇게 이제 선정해가지고 노래 좋아하시는 팬들은 다 그쪽으로 오라고. 그렇게 되면은 다 정말 잔치 기분이 날 것 같아요. 보면은 이 오디션 프로가 참 이게 내용은 좋은데 꼭 떨어지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물론 떨어진 친구들도 다 같이 이제 가수가 돼서 우리나라에 노래 좋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진짜 너무 감사해. 진짜 전 노래 듣는 걸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댄싱하고 하는 거 다 좋아. 우리가 이 한류 바람이 일어난 게 대체적으로 한국 분들이 이 흥이 있는 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노래하는 걸 다 좋아하고 교회 와가지고도 찬양할 때는 다들 좋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설교 때는 다 주무시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목사님만 모르고 그냥 좋다고 설교하지 않습니까? 이게요.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도 좀 하고 슬기롭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가 왜 다니엘 같은 경우에 보면 이분이 굉장히 참 위기에 처하고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모함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그 하나님 안 믿는 왕이 다니엘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바벨로니아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에게 무너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70년 동안 이제 바벨로니아 포로로 붙잡혀 있다가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이제 노예에서 포로에서 이제 해방될 거다. 해방을 한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해방을 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또 그런 방법도 쓰지만은 또 이런 방법을 하나님 이런 방법을 씁니다. 자기 민족을 자기가 이제 해방시키는 방법도 있지만은 다른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딴소리 할 수도 있으니까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나타나 가지고 저기 변방에 고레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렇게 자라 가지고 조그만 그 데서도 출발이 되거든요. 그래갖고 자꾸만 커져 가지고 나중에는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면서 제국의 이제 왕이 되죠. 왕이 되면서 이 사람은 화친 전략을 쓰는 겁니다. 이렇게 친화력 있게끔 이 종교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고레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힌 유대인들이 있거든요. 그 유대인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왜 이렇게 붙잡혀 왔어? 고향으로 내려가 가서 예배당도 짓고 성전도 짓고 하나님께 잘 영광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지. 그리고 그때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붙잡혀 갈 때는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물들을 전부 다 바벨로니아 제국이 전부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다 술 따라 먹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게 엉망진창이죠. 근데 이 고레스는 굉장히 아주 신사적으로 뭐 도와줄 거 있으면은 제가 다 도와주고 이 성물을 이렇게 함부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가지고 다 내려가서 예배도 잘 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요즘에 와가지고도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고레스와 같은 그런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꼭 우리 대한민국을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 좋게 만들 때 꼭 대한민국 사람들이 좋게 만드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라도 우리나라를 도와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6.25 때에 우리가 또 해방이 될 때 다른 나라가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혼자 사는 대한민국 하나만 달랑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외롭진 않아요. 80억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하고도 서로 같이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내도 5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글의 법칙처럼 꼭 저 상대방을 죽여야지만 내가 산다. 우리가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이제 토론을 통해서 토의를 통해서 이 대중의 전체의 의견을 이제 도출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건전한 비판을 통하여서 발전이 되죠. 보면은 그러나 너무 게 심하면 그게 도리어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도 못 가고. 그래서 가끔 제가 그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당하고 외세 침략을 하도 많이 당해서 제가 이제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역사 가르치시는 선생님들한테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해답이 다 그래요. 중학교 때도 당파 싸움, 또 고등학교 때도 물어보면은 당파 싸움, 대학교 가서도 역사 공부할 때 물어보면은 당파 싸움. 당파 싸움 때문에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되고 또 국방력을 약화시키고 군사가 없다 이게요. 국방력이 약하기 때문에 외사가 침략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미리 이 대한민국이 이제 살려면은 국방력을 강화시켜야지 된다. 지금은 OECD 우리가 10위권 안에 들어가고 국방력이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 근데 그 국방력을 가지고 남의 나라를 쳐들어간다는 생각은 우리 꿈에도 같지 않습니다. 우리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여러분들 슬기롭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다니엘 같은 분은 남의 나라 노예로 붙잡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인정을 받고 총리가 되고 말해보면 우리는 원망하고 남의 나라의 노예로 붙잡혀가지고 유대인인데 내가 무슨 벼슬을 할 수 있을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이게 중요하죠. 우리 요셉만 보더라도 요셉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형들이 노예로 팔아서 그 애굽에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요셉과 같이 하니까 나중에는 바로 왕 옆에 그 이방의 애굽이라고 하는 그 당시로서는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 아닙니까? 거기에 총리 대신까지 돼가지고 세계 기근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거기서 슬기롭게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신분이 뭐 안 좋으니까 나는 우리 부모님을 부모님이 너무 어려운 그런 가정에 태어났으니까 그런 거 우리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그런 분들을 우리가 위로해주고 또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 주시는데 육신의 부모님은 언젠가는 돌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에레 도리어 어떤 분들은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아직 예수를 안 믿으니까 그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 바벨로니아가 끝나고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을 할 때 느헤미야서가 그거 아닙니까? 에스라하고 느헤미야하고 에스더는 같이 보면 참 좋아요. 그 동시대 분들인데 느헤미야라고 하는 분은 이분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느헤미야 이분은 이제 아닥사스다라고 하는 그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 옆에서 이제 비서실장까지 되는 분입니다. 유대인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그 벼슬을 할 수가 있어요. 자기가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고 똑똑하고 슬기로운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항상 그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가만히 보니까는 이 아닥사스다 왕이 봤을 때 느헤미야라고 하는 이 비서실장이 신앙심이 좋고 그리고 충성심도 상당히 높고 그야말로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있고 항상 얼굴이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항상 믿으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항상 해피한 겁니다. 항상 사람이 참 이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는 그 누구나 그렇게 항상 명랑하고 항상 기쁘고 왜 저 사람 저 기쁘고 감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구나. 말도 항상 이렇게 온유하게 하고 말 한마디 하더라도 참 품격 있게끔 말하고 이러니까 너무 사람이 괜찮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사람은 화를 푹푹 내고 말도 참 이상하게 하고 이러면은 누가 그런 그 왕이 그런 사람들을 옆에다 두겠습니까? 그러다가 그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또 감사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 나라가 굉장히 힘든 그런 상태에 있었고 성벽이 무너져서 완전히 엉망진창이 돼 있다고 하니까는 자기가 애국심이 탁월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애국심이 탁월하고 또 남의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도 참 인정을 받고 자기는 조국 자기 나라가 성벽이 핵파됐다고 했을 때에 자기는 그 관계 없어. 나는 그냥 뭐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이게 아니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 이스라엘의 그 나라의 성벽이 무너졌다고 하니까 굉장히 이제 눈물이 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냥 이제 늘 얼굴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렇게 해피한 사람이 이렇게 얼굴이 별로 안 좋으니까 평상시부터 얼굴이 안 좋은 사람이 늘 안 좋으면 아이고 뭐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저 친구야 늘 얼굴이 우중충하고 뭐 늘 뭐 물어봐도 잘 대답도 안 하고 기분이 안 좋은 무슨 성난 사람처럼 늘 분노 충만한 듯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보면요 있어요.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 같으면은 그 아다사스다 왕이 묻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평상시 얼굴이 좋은 분이 얼굴이 안 좋으니까 아다사스다 왕이 묻잖아요. 느헤미야한테 얼굴이 그 느헤미야 씨 별로 얼굴이 왜 뭐 기분 이게 뭐 이렇게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겠죠. 물어보니까 그 느헤미야가 아주 지혜로운 슬기로운 분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겸손하게 애를 지키면서 그 아다사스다 왕에게 내가 이제 소문을 들었는데 우리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굉장히 그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기도하면서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는 그 아다사스다 왕이 야 이게 뭐 너 지금 애굽에 너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내 옆에서 네가 지금 비서실장을 하고 있는데 그거 그런 거 뭘 걱정해 이렇게 안 하고 아다사스다 왕이 그러면은 제가 뭐 도와줄 게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도움 받는 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왕께서 만약에 원하시면 도와주세요. 그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성벽에 필요한 모든 재물 그런 뭐 물건이라든가 이런 재료 이런 거를 좀 도와주시고 또 내가 거기 가가지고 그를 재건하려면은 나름대로의 그 총독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직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저를 거기에 총독으로 저를 임명해 주세요. 왕이니까 그거 뭐 어렵지 않죠. 뭐 얼마든지 그렇게 내가 해줄 수 있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스토리예요. 보면 그게 실제적인 사건이거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뭐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듣습니까? 슬기롭게 극복하는 거 뭐냐면 여러분들도 우리 삶 속에서 항상 여러분들 그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안 믿는 사람하고 얼마든지 일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이게 믿는 사람이랑 뭔가 좀 다르구나. 그리고 얼마든지 그런 분들과 일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일을 드러낼 수 있다는 사실 우리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이런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느헤미야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이분이 성벽을요 52일 만에 완벽하게 재건을 해요. 재건할 때도 혼자 가서 재건하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에 있는 분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말씀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 재건하는데 이제 협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이름을 전부 다 느헤미야에서 보면 이름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이렇게 중건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협조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협조하고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하는 영광 드리는 거 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록하시고 계세요. 충만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세요. 우리가 기도한 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느헤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의 업적을 전부 다 기억을 하고 이름까지 전부 다 그 느헤미야서에 다 기록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거기 있는 뭐 모든 분들이 다 동참을 해가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노예로 남의 나라의 포로로 70년 동안 가서 붙잡혀 갔으니 뭐 하나님 말씀 다 잊어버렸죠.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할 때 느헤미야도 하나님 말씀을 얼마든지 가르칠 수 있지만 자기도 가르치지만은 그때 학사가 에스라였어요. 에스라 선생님을 모시고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이제 잘 가르치고. 또 에스더서만 하더라도 보세요. 그 모르드게라고 하는 분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술의 왕이라고 하는 분이 페르시아의 왕인데 거기도 보면은 재미난 게 아하술의 왕이 페르시아 제국이 대단하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때에
나중에 이제 그 헬라 제국이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거기 이제 그 전쟁을 잠깐 조그만 전쟁입니다. 전쟁에서 아수르의 왕이 패하게 돼요. 패하다 그러고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와시디라고 하는 왕비가 왕에 대해서 자기 황제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생각하는 겁니다. 저거 뭐 전쟁 가서 지고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무백관들을 다 집합시켜 놓고 이제 잔치를 걸으려고 하는데 그 와시디 왕비가 아주 기분이 안 좋게 돼서 나중에 폐위돼 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그때 유대의 모르드게가 그걸 알고는 에스더를 이제 그 유대의 유대인이지만은 왕비로다가 등장시켜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나중에 그 이 에스더서에 보면은 완전히 그 유대인들을 아주 다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만이 그때 총리였거든요. 근데 하만하고의 모르드게하고의 그 다툼에서 싸움에서 모르드게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모르드게가 총리가 되고 유대인을 에스더를 통하여서 이기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유대인이 다 멸절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에스더의 그 충성심으로 말미암아 신앙심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박수를 보냈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해드습니까? 우리도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여러분들 얼마든지 애국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레드오션이 아니라 블루오션으로 우리가 대한민국만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이라는 사실 아시고 전문인 선교 여러분들 하나님께 영광 드리시길 바랍니다.